5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게 세워질 거고요. 그리고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뭘까 하는 그 내용이 16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시내산 약속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그때 모였던 그 총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데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구름과 불 이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호렙산에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고 음성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어떤 간청을 하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죽을까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가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중개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중개해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청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세워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겠다라고 한 내용을 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의미는,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하는 말은 모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점쟁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렇게 그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그 제사장 직분하고 선지자 직분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직분은 맞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선택받아서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고 이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직분은 세습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은 세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은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긴 존재가 바로 선지자다 하는 거죠.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목회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때에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 사실은 이쪽에 좀 더 가까운데 더 가깝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오늘날의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세울 거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또 20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전해지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한 말을, 명령하지도 아니한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또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네, 굉장히 그 엄중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의 내용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오늘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내용을 전하는 사람, 그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보면은 꼭 그 성경 말고 또 다른 경전 같은 게 있어요. 통일교라든지 이런 그 이단들 보면은 이 교주가 만든 그런 경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여기 나오는 것과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정경, 성경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큰 명확한 그 이단들도 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그 교회 내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막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게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21절 질문이 나오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2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을 때에 그 말한 일에 대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했는데 아무런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봐도 별로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하는 거죠.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외에 이후에 이렇게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명기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사실은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한 선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선지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받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18장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하는 그 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지금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 선지자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고백한 내용을 보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선지자의 구분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지 아닌지를 잘 보면 거짓 선지자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성경 말씀을 좀 열심히 잘 읽고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두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르면 절대로 다른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 또 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 되신다는 말씀, 주님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저희와의 사이가 다시금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하루 잘 또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